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와의 인연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쳐간 얼굴들, 마음에 깊이 남은 흔적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만남들까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스쳐갔을까? 처음에는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좋았던 관계가 왜 시간이 흐르며 탁해지고 멀어졌을까?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왜 어떤 만남은 마음을 살리고 또 어떤 만남은 마음을 다치게 했을까? 좋은 인연과 좋지 않은 인연의 경계는 무엇이며 과연 그 경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일까? 복이 되는 인연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애타게 찾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처럼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무릎 앞에 오래 서 있는 분들과 조용히 숨을 맞추며 부처님 말씀을 빌려 한 걸음씩 마음을 풀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에서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각자가 복된 인연을 만나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잠시 머물다 가게 하소서.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듯 조용히 파장을 일으키며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나의 부족함까지도 감싸 안아주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성장을 돕는 사람.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함께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그렇게 조건으로 나누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가를 기준으로 인연을 재단하는 것은 인연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신 듯 합니다. 인연의 가치는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처음부터 구분되어 오지 않는다고, 모든 인연은 그 만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인연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어떤 인연도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불행하게 시작되지 않으며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중 처음엔 따뜻하고 좋았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와 갈등이 쌓여 끝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인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엔 너무나 불편하고 거슬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 덕분에 삶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방향을 바꿔준 뜻밖의 인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의 얼굴은 다양하며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자리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외부의 인연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대로 힘든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손은 젖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고. 이 비유는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일한 상황과 대상을 접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인연 또한 그러하다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에 따라 관계의 질과 우리의 행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 자체의 선악보다는
우리가 인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내 인연 운이 박한가 보다 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책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 속에서 인연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결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인연은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가 투영되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어떤 토양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결정됩니다. 마음이 급하면 급한 인연이 오고, 마음이 늘 조급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그와 비슷한 기운을 가진 인연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비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인연이 많아집니다. 자기 중심이 없이 허전한 마음은 때로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에 쉽게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집착으로 사람을 부르면 집착하는 인연이 오고,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소유하려는 마음은 상대방에게도 비슷한 집착을 불러일으켜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기다리면 두려움을 건드리는 인연이 옵니다. 만남에 대한 불안이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외부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복된 인연을 만나는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갈망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고요하고 평화로운가 아니면 혼란스럽고 불안한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욕망이나 미련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을 채우려 하는가? 어떤 공허함을 외부의 인연으로 메우려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이미 인연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셨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시작할 때 외부의 인연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하거나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깨달음이 인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벗입니까? 어떤 인연이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인연입니까? 제자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궁금증을 대변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귀하고 복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잠시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자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을 시간을 주거나 답이 한두 마디로 간단히 정의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대의 인연이라고.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흔들림 없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곁에 남는지를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 인연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겉모습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함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인연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항상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굳건히 지켜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연이야말로 진정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인연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 이미 그 지혜와 분별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실망했다고.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깊은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 아픔과 피로감은 고스란히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오는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나약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애썼다고 그만큼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관계의 진심이었고 아낌없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진실함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에 다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시절에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노력하거나 희생하면서 스스로를 소진시킬 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자연히 가까워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마음과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인연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공허하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연이 찾아와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충만함이 먼저 채워져야 외부의 좋은 기운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런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내린다고.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인연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깨진 그릇처럼 상처받고 불안정한 마음은 좋은 인연조차도 담아내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연에서 늘 허기지고 늘 불안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로만 돌리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힘들어한다면 상대방의 문제,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찾기 전에 그릇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이 단단하고 온전해야 비로소 맑은 인연에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내면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복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쉴 수 있는 자리인가? 바쁘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기대와 요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요구하며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러한 자기 질문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인연은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는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외부의 인연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드라마처럼 갑자기 나타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영화나 소설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환상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얼굴로, 아주 느린 걸음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고, 처음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고, 화려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러나 그 인연 앞에서 이상하게 숨이 편안해지고 나 자신을 애써 꾸미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안온해지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연의 특징일 것입니다. 꾸밈 없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편안한 벗이라 부르셨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존재. 그런 인연은 삶의 힘든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인연.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숨기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침묵이 부담되지 않는 인연.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야말로 삶을 길게 보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이득을 주는 인연보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주는 인연이 진정으로 값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연결감을 느끼지 못할 때 오는 고독감은 매우 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음을 쉬게 하는 시절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와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이 인연 또한 각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서두르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르듯 인연도 피어야 할 계절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만개합니다. 인연 역시 그러하여 각자의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자신에게 맞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당기면 뿌리가 상하고 조급히 기다리면 마음이 상합니다. 인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다라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자신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인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인연이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벌이나 불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힘을 다지고 미래의 복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소중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정리해보면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된 인연은 외부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좋은 열매를 얻듯이 우리 자신이 먼저 복된 존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때 그에 걸맞은 복된 인연이
저절로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인연은 일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굳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남의 부족함을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단점이나 허물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딜 수 있을 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됩니다. 그때 인연은 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되었을 때 주변의 인연들이 더욱 의미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귀한 인연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변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며 어떤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것도 인연입니다. 과거의 추억이든 현재의 관계든 혹은 미래의 막연한 기대든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든 떠오른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인연의 끈입니다.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인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미 놓아야 할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저 마음에 두었다가 조용히 흘려보내소서. 어떤 인연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집착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마음의 강물에 맡기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놓아진다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미 복의 문턱에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며 복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돌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복이 되는 인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순간 당신의 주변에는 이미 복된 인연의 기운이 감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화로울 때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에도 늙음이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의 조급함과 갈망은 점차 사라지고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한층 여유롭고 성숙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부정적인 늙음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을 얻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사랑받고 싶지도 않은 시절이 옵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정함과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아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로움의 시작입니다. 그 시절을 외로움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마음이 한 단계 가벼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인연을 끌어안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에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자리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